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하죠. 성찬은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몸으로 먹고 마시며 우리 몸이 사는 영적 예식입니다. 성찬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캅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어떻게 몸을 생각하는지 조사해 봤는데 4가지로 추론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몸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몸을 가꾸고 치장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네일 아트도 하고 바디빌딩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다 이런 데서 자기 몸을 굉장히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몸을 즐거움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전 세계에 정말 맛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이 쾌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반대로 몸을 다스려야 될 악의 소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수도원에서 그리고 종종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죄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기 몸을 악의 소굴로 보면서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죠. 소위 말해서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몸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고 피곤하면 사우나 가고 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경우든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몸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은 영혼이 중요해서 영혼이 몸을 데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몸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뭘까요? 그것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이 없으면 아예 영혼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여자분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온 몸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픈 데를 눌러보세요. 다리를 눌러보니까 아야, 아파요. 가슴을 눌러보니까 아야, 아파요. 또한 목을 눌러보니까 아파요. 손가락 좀 볼까요? 그랬더니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을 누르니까 누른 데마다 아픈 거죠. 한 군데가 아프면요, 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몸이에요.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픕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몸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2주 동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요,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굉장히 과격한 말입니다. 몸을 드리는데 구약의 번제처럼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표현입니다. 성찬식의 말씀과 같이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때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세요. 여러분, 밖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식인종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것 때문에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하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도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내 영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제 아내가 만약에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저에게 도착했어요 라고 전화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몸은 건강해요? 이렇게 말하지 영혼이 건강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몸은 중요한 거예요. 몸은 인간의 전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한 것은 몸과 영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몸은 죄로 부패해 있습니다. 연약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같이 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바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격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좀 단어 자체가 조금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상, 보통 세상은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기도 하죠. 또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몸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몸을 바치라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body입니다. body.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육신, 육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flesh로 영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똑같은 몸이지만, 육체지만 보통 성경에서 육체, 육신이 나오면 죄된 속성,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몸은 body, 우리의 몸 전체, 인격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바르게 살아간다, 저 사람 잘못 살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죠? 그 몸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생활 영역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왜 굳이 이때에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뭐죠? 몸을 바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침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최고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을 몸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몸으로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승천하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면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전하려고 해요. 좁은 의미의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좁은 의미의 예배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넓은 의미의 예배로 제가 오늘 칭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데 신앙생활에서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뭘 시작한 거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 믿는 거 끊었어. 그럼 뭘 끊은 거죠? 예배를 끊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끈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예배가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요. 만약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는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잘못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좁은 의미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제가 그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예배는 어떤 예배도 성경적인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는 예배를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나온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배의 기준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분명한 기준점은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종종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익숙해 있던 예배 방식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로 생각하며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배 형식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문제일까요? 가끔 교회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예배 형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저 뒤에다가 둬서 자유롭게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강릉에 처음 부임했을 때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그쯤에서 제가 부임하고 한 6개월인가 1년 즈음에서 어떤 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부자라고. 정말 부자더라고요. 건물도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식사를 사주면서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헌금 바구니만 돌리지 않고 저 헌금함에다가 헌금할 수 있게 하면 제가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인데 제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제 예배 형태를 바꾼 지가 한 1년이 안 됐을 때인데 곧바로 제가 바꿀 수는 없었던 거죠. 어떤 형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배 바구니를 헌금 바구니를 돌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예배 형식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저는 그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얘기를 했다면 저는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배 형식의 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의견을 따라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저는 가운을 입기도 하고 요즘에는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에 일어나는 예배에 대한 의구심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드려왔던 예배에 익숙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에 대한 정의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3부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따르지만 1부 예배와 3부 예배는 약간 문화적인 형식을 취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복음성가를 잘 못합니다. 약간 제가 박치가 있어요. 이 복음성가는 이 엇박자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예배 때 복음성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청년들은 이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그럼 예배는 교회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정의는 성교 중심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매일 듣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것보다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신앙 고백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적인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취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전화 옆에 나오게 하는 것을 취하는 거죠. 예배는요, 사실 노래가 빠르든 느리든 시끄럽든 조용하든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 좋아하세요. 왜요? 하나님 만드신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예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선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예배에 오면 내가 피해서 다른 예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 아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약해요. 구약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화목하게 하는 경우를 봐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요, 같이 제사 드린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소를 드렸다 해봅시다. 소는 1300근에서 1500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오로지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 한쪽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고기를 누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날 다 먹어야 되거든요.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야지만이 그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둘씩 정도 있는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애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하죠? 서로 불러드리죠. 서로 얼굴을 봐. 그래, 미안하다 그래. 때로는 서로 안아주기도 합니다. 억지로라도 화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억지로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제사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에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죠.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제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행동이 동반돼야 돼요. 구약에서 제물을 가져왔어요. 양을 누가 죽일까요? 내장을 누가 긁어낼까요? 제사장이 합니까? 제사하는 사람이 합니까? 제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단지 지시만 하는 겁니다. 자, 제사하는 사람이 양을 칼로 목을 찌릅니다. 죽이죠?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에 튀기는 거죠. 그리고 뼈도 발려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땀이 버범벅 되겠죠. 그리고 내장을 긁어내니까 옷에 그 내장의 냄새가 다 배겠죠. 근데 제사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과 제사하는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겠죠. 제사하는 사람은 피와 역겨운 냄새가 몸에 배어 있을 거고요.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은 옷이 깔끔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몸에 피범벅이 나면서 다 묻는, 그리고 역겨운 냄새가 나면서 땀이 비 오듯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윤창선 목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번 설교하면요, 속옷까지 다 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몸에 피범벅이 되고 땀이 비 오듯 하면서 몸에 역겨운 냄새가 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다, 깨어진 마음이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죠. 물론 우리가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 불란서 조각가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 로댕이 있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이 세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통적인 조각 개념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버려진 물건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드는 거죠. 소위 말해서 폐품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조각할 수 있는 재료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물건을 주워다가 물건의 특징을 살려서 조각품을 만들곤 했는데 그것이 오늘의 세자르가 된 것이죠. 그가 사는 그 작품을 만드는 곳은 꼭 철공서 같고 폐품 처리장 같다 그래요. 그가 부서지고 녹슬고 또한 버려진 조각들을 세자르 손에 가기만 하면 신기한 작품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모습, 우리 참된 모습이 뭐예요? 깨어진 심령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의의 병기로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뻐하는 게 다릅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약하고 깨어진 거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화려하게 포장해요. 성형수술도 하고요, 학벌도 속이고,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있는 척도 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받아주기 때문에 자기를 막 꾸며요.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죠. 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위장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어두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의인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죠. 인간이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렇죠? 깨어진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결혼 후에 나오는 첫 번째 위기가 뭐죠? 결혼할 때 다 미남 미녀가 만나요. 그런데 그것은 다 꾸며진 모습 가운데 속에 만나는 거죠. 결혼했어요? 꾸며진 모습 가운데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 결혼 후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장된 거, 꾸며진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참 모습이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그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좁은 의미의 예배의 어떤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했다면 넓은 의미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종교는요, 자기 신 앞에 나오면서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을 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헌금을 하는데 항상 새 돈으로 합니다. 혹시 새 돈이 준비 안 될 때는요, 저는 지금도 이 다리미질에서 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와요. 항상 새 돈으로 드리고, 영 없을 때는 꼭 토요일날 다리미질 해서 하나님께 저는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새 돈일까요? 아니죠. 우리 자신이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헌금할 때마다 그는 기도했다 그래요. 언더우드야, 왜 너는 헌금 시간에 헌금을 내지 않고 기도만 하니? 예, 저는 헌금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언더우드는 우리 한국의 땅에 선교사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거룩한 산제물.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걸까요? 제물은요, 죽은 것 드리는 거 없어요. 그 자리까지 와서 죽여서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산제물로 각자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데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아까 이처럼 피범벅이 되겠죠. 땀이 나겠죠. 그리고 역겨운 냄새도 나겠죠. 왜요? 나이가 살아있는데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나를 죽여야지만이 산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때 죽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죽는 거죠. 죽을 때 냄새가 나는 거. 그리고 피범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한국 교회는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동일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진정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때 밖에 예배 드릴 때 어떨까요? 몸에 피범벅이 나는 거죠. 재물이었으니까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냄새도 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또다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세상에 살 때 자기를 죽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교회 와서도 또 자기를 죽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얼마나 천상의 예배가 될까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럴까요? 영과 진리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너진 거죠. 거기서 내 삶을 들여서 피범벅이 나고 땀이 나고 냄새가 나고 몸에 밴 상태라서 정말 그 영적인 전투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그 입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예배가 얼마나 예배 은혜스럽겠어요. 우리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다르다. 그 사람은 삶에서 이미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생각이나 이념,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정신으로, 이념으로, 생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예배예요. 종종 마음으로 선교사 여러 번 간 분 있어요. 마음으로 11조 낸 분도 있어요. 마음으로 봉사도 열심히 한 분 있어요. 다만 몸이 따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은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로 시작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국 나를 희생시켜서, 나를 죽여서 주의 제단에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가족도 받고 직업도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이제는 드릴 때도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7센트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외진 곳에 조그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리가 좁아서요, 아이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번호표를 주는 거예요. 자리가 비면 연락을 주겠습니다. 교회 연락을 기다렸던 6살짜리 아이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그 아이의 베개 밑에 목사님께 드린 편지와 57센트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못 가고 기다리던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모은 돈 드리고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례식장에서 이 편지를 읽어줬더니 성도들이요, 그 자리에서 돈을 이렇게 조금씩 헌금해서 교육관을 지었다 그래요. 이 아이를 기념해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도 짓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교회를 사랑했던 이 한 아이의 편지와 57센트의 작은 헌금이 큰 기적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 교회가 미국의 유명한 템플 교회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템플 대학교가 세워졌어요. 작은 희생이요,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 몇 주년인지 아세요? 25주년이에요. 청년기로 들으신 거죠. 나이가 25주년이 됐으면 이제 책임질 때도 됐잖아요. 언제 받기만 하겠습니까? 이젠 드릴 때도 됐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받은 게 뭐예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해야 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